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문득 대림절을 지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희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 중에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고 계신다. 너희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선포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느끼고 이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지 말아야 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않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온갖 고생과 차별을 겪고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너지고 황폐해진 도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윗의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모두 무너진 그대로였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도 혼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성도들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최초로 교회를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과 36장 두 장에 걸쳐서 출애굽 공동체가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만들었던 성막은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전했고 지금은 그 성전이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막과 성전 그리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막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 물러나왔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성막 건설을 명령하고
백성들은 성막 건설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에게 강제로 성막을 지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억지로 성막 건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출애굽 공동체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만약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성막 건설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놓으며 성막 건설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백성들이 성막 건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예물을 가져왔다며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자기 것을 내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자유인으로서의 긍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과 값비싼 물건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시간과 재능까지 모두 바쳐서 성막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기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점입니다. 성막을 건설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기둥으로 사용할 목재와 내부를 장식할 아름다운 보석과 화려한 천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아낌없이 성막 건설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칠 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합니다. 나지 못해서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책임감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억지로 드리거나 의무감으로 드리거나 혹은 무언가 노림수를 바라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과연 그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돈과 귀한 예물을 바쳤고 또 자신들의 재능과 노동력으로 성막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건설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고 시내산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을까요?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건설하기 전까지 그들은 광야를 떠도는 핫비루, 히브리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와 같이 하층민을 살았던 사람들, 고대 근동세계를 집시처럼 떠돌던 유랑민들을 핫비루, 히브루라고 불렀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이 핫비루 사람들이 성막을 건설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 건설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막을 건설한 그들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백성이라는 통일된 마음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 성막 건설을 한 후에야 출애굽 공동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가족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 놓습니다. 그러나 분열과 불평등한 공동체에서는 가족과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분열이 있는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강요나 억지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동안 이익만 누리던 지도층이 먼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는 누구보다 지도층이 먼저 자발적으로 희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리고 권력을 행사해 왔던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들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희생할 수 있고, 그래야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성막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면서 악착같이 모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돈이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재물은 그들에게 비상금이었으며 목숨값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중한 재물을 성막 건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더 이상 헌금하지 말라고,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지금도 충분하니,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룩한 뜻 앞에서 그들은 이기심의 허물을 벗어 버렸습니다. 돈과 성공이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보람을 먹고 살고 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때 삶의 보람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강제로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사와 장로, 그리고 권사님들, 직분자들, 그리고 먼저 자발적으로 이들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너무 많이 누렸다.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많이 희생하고 많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짓는다는 거룩한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날 화려한 교회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교회 건물과 더 많은 성도 숫자, 그리고 더 많은 헌금을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난히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 부흥회와 신앙 간증,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등등등입니다. 이런 집회에서 주로 강조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해서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나 반대로 헌금 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벌받은 사람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휴먼 스토리. 이 휴먼 스토리가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혹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체면 때문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강요된 자발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보다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건설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사회의 하층민이 아니라 제사장 민족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부흥회와 간증 집회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같은 이런 이벤트들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집회들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필요하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의 헌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만들었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막과 성전의 정신을 존중하며 지킬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과 성막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려한 건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쉽고 기독교 정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가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 성막을 건설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교회 건축에다가 갖다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것, 많은 금액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많이 헌신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설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고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헌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부족하고 못나고 내세울 곳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당신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무관심했으며 우리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확장해 가는 일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작은 헌신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채워주시겠지라는 음흉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속에 물들었고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세임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추운 겨울에 수고하고 애쓸 때에 저들과 함께해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